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시잖아요.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말 잘못하는 거 아는데,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두 번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서게 됐는데, 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연길 가실 거라는 말씀 하시고 선포하시기 전부터 저는 6월 달쯤 가실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달 전쯤? 2달도 더 됐을까? 근데 넌지 씨, 그때 사모님이 말씀 한번 전하셔야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어머 어쩌까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아유 어떡하지 내가 뭘 하지, 아우 아버지 어떡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목사님 혼자 가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주일날 한 주쯤 지나고 나서 사모님도 같이 가셔요 그랬더니, 아유 가기 싫은데 목사님 같이 가자고 하시네요 이래. 그래서 어머 같이 가시나 보다. 아버지 고 목사님 왜 박미자 사모님을 달고 가신대요. 왜? 사모님은 그래도 신학을 하셨고 전도사님 사역을 하셨으니까 저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떠다 밀고 싶어갖고 그랬는데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 성격 같으면 이렇게 나와서 쓰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돼갖고 감히 쓸 생각을 못하고 진짜 도망갈 궁리만 했을 거예요. 아니면 옛날 저기 목사님 설교 중에 제일 은혜스러운 거 좀 이렇게 봐서 골라서 추억하면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까? 여기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경건의 훈련 때 우리 훈련하시는 분들한테 잠깐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이게 다 제 생각이잖아요. 제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이잖아요. 또 율법으로 돌아갔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에이 내려놓자. 그러고서 이제 맡기고 있는데 생수에 대해서 한 달 동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한 2주쯤 지나갔는데 계속 뭘 전하지? 말씀 본문을 뭘 해야 될지, 제목을 뭘 해야 할지, 그게 정해지면 내가 뭐라고 떠들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생수 2주쯤 했는데 딱 앉았는데, 그래 생수를 마시고 내가 경험했던 걸 나누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는데 보니까 어쩌면 날짜도 타이밍이 이렇게 절묘한지 4주 딱 끝나고 생수 마치시고 오늘이에요. 그래서 어머 이것도 기가 막히다. 이제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럼 제목을 뭐로 정하지? 그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일찍 깨졌어요. 근데 제 귀에서 찬송이 하나가 뱅뱅뱅뱅 돌아가요. 이게 무슨 찬송이야? 그런데 오늘 아까 부른 목마른 자들, 이게 생수에 대해서 다 아주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된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를 음미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계속 흥얼흥얼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그래 우리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목이 정해졌어요. 그럼 본문은 그랬는데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 그래서 이제 본문하고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제목하고 이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동안 이렇게 생수 마시고 살면서 율법으로 있을 때와 생수 마시고 살면서의 달라진 모습들,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았지만 뭘 전해야 할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쓰기까지 참 이 생수를 마시고 사니까 참 담대해졌다.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죽을 쓰면 뭐 죽을 쓰는 거지 뭐 그냥 한번 책피당하고 마는 거지 뭐. 여기까지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지. 그러고서 이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를 그냥 저는 그런 이 기도회 인도하는 거 이런 것도 참 쑥스럽고 잘 못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경건의 훈련 하려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앉았는데 딱 어떤 생각이 탁 스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거는 이제 비밀이에요. 이따가 참석하시는 분들만. 응.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뭘 할까 하는데 목사님 계실 때의 얘기보다 가시고 나서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시고 나서 그 참 이게 한 사람을 떠나 보내고 그 남은 사람이 정리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복잡하고 아주 그냥 동사무소를 발이 닳도록 다녀야 되고 세무서도 다녀야 되고 은행도 몇 번씩 다녀야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뭐가 이제 제일 힘들었었냐면은 지금 벌써 오늘 한 8개월 됐나요? 가신 지 8개월 더 됐나? 11, 12, 1, 2, 3, 4, 5, 6 8개월이 지났네요. 그랬는데 이제 가시고 6개월 안에 모든 상속 절차를 이렇게 마쳐야 돼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해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어디다 맡겨야 하는지 또 모르겠고 그랬더니 누가 법무사에다 이걸 맡겨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맡겨갖고 이제 이걸 이제 진행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이제 저를 한 방 매기는 거예요. 3,4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뭐 목사님 타던 차 정리하고 또 이제 그 부조금 들어온 거에서 제가 이제 이 취득세 이렇게 하면 세금 나올 거다 하는 거는 들어서 어렴풋이 알아서 어느 정도는 남겨놔야 되겠다. 이제 뭐 또 은행 융자도 갚아야 할 게 있는데 다 갖고 나면 또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해갖고 갖고 있었던 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좀 넘게 이제 쥐고 있었는데 3천이 넘게 나온 거잖아요. 그 이제 전화를 법무사가 이제 서류를 다 해갖고 갔는데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그래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이게 취득세가 만만치 않네요. 이래요. 그래서 얼만데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길게 한 1,500 정도 예상을 했는데 3,400이래. 그때부터 가슴이 막 두근두근. 이거 어떻게 전화 끊고 막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딱 스치는 게 이거 또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하나님 생수 부어주세요. 하나님 생수 부어주세요. 주님 생수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어떤 그 결과에 중점을 두시지 말고 이 과정을 잘 이렇게 들으세요. 생수 부어주세요. 하나님 생수 부어주세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이제 쑥 평안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와 어디 가서 돈을 빌려봤어야지. 그래갖고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 딱 한 군데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런 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요구할 만한 상대가 하나 있어요. 우리 저기 시동생인데 옛날에 우리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물질로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줘서 목사님 가시기 전에 그거를 2년 안에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놓은 녹음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듣자 하니까 자기는 아무 줄 게 없는데 형이 그랬다고 그 장례 그 절차 밟는 중에 누구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런 말이 이제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할까 하다가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말지. 그리고 카톡으로 장문을 쫙 보냈는데 읽긴 읽었는데 아무 답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안 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빌리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갖고 이제 최종 500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날짜는 자꾸만 가잖아요. 6개월 안에 해결해야 되는데 벌써 지난 지가 막 4개월, 5개월 접어드니까 한 주 지날 때는 하나님 이번 주까지만은 꼭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기선 걱정은 안 되는데 요게 요만큼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날짜가 지나가니까. 아, 너무 이게 빨리 날짜는 또 왜 이렇게 휙휙 지나가는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이제 자꾸 이렇게 지나가니까 계속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이거 신경 쓰게 하실 거예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지가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바로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것도 300밖에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갈증에서 이제 한 500이 남았는데 그냥 실명 거론할게요. 우리 안 집사님한테 진짜 이게 성도한테 이런 얘기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나 어려운 부탁인데 정말 입되기 힘든데 지금 한 500 남았거든. 근데 이거 좀 빌려줄 수 있냐?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네 해드릴게요. 그래서 며칠 기다려보고 내가 정 안 되면 다시 말할게 그랬는데 다시 말하기 전에 사모님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당신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때문에 이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큰일 났다. 이제 그리고 아버지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랬는데 그러고도 한 2주쯤 지났을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성도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걱정이 되지요. 다들 기도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사모님 그거 어떻게 됐냐 그래서 지금 한 500까지 떨어졌어. 이제 이것만 해결하면 돼. 그랬는데 당신한테 쥐고 있는 돈이 이제 안 나가고 갖고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돈이 500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그냥 쓰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갚아줄지도 모르는데. 그래갖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얼른 줘서 이제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이제 고목사님 모시고 11월 달쯤 이제 사례비가 책정이 됐잖아요. 지금 오른 금액 말고. 그랬는데 제 생활비하고 목사님 사례비 드리고 나니까 이제 재정이 거의 이제 바닥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재정부에서 이제 통화할 일이 있어갖고 통화를 하는데 집사님 어떻게 권사님이죠. 권사님 어떻게 재정에 지금 잔액이 얼마나 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거의 바닥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당장 이제 다음 달이 걱정스러운 거지 이제.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전화 받고 하나님 하시겠지 뭐. 말은 이렇게 해놓고 걱정이 되니까 거실에서요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한 30분 왔다 갔다 왜 왔다 갔다 했겠어요. 하나님 생수 부어주세요. 하나님 재정에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고백이 뭐냐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다 하시면 뭐 어떡하겠어요. 저 생활비 나가서 돈 벌어야지 뭐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든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요양보호사를 하든지 그럴게요. 그냥 교회 융자 이자하고 고목사님 사례비하고 교회만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서 돈 벌려고 그러면 벌어서 제가 먹고 살면 되잖아요. 뭐 하나님이 설마 저 굶기시겠어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생수 부어주세요. 하나님 생수 부어주세요. 그러고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또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한 500만 원의 재정이 채워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래갖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걸로 여기까지 이제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생수를 마시고 이렇게 사니까요. 순간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을 때는 염려도 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아프고 힘든 상황을 그냥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28절에서 30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맡기니까 짐이 내려지고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우리한테 말씀 주시는 게 내려놓으라고 그러시고 네 힘으로 안 돼 안 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거 붙들어 매고 아주 끙끙끙끙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생수를 마시면서 내려놓으니까 너무 내 짐이 가볍고 솔직히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을 키울 수 있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염려한다고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친정엄마랑 이제 이거 나중에 유튜브로 들으실 텐데 이제 이사를 앞두고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이 완전 태산을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왜 걱정해? 엄마 하나님 계신데 좀 내려놓으셔. 제가 막 야단을 쳐요. 그때 아유 우리 딸은 믿음이 좋아갖고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어. 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 이거 아시죠? 하나님 이거 주님 맡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랬더니 알았어. 말씀을 맨날 알았어 하시는데 이제 그게 체질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노인네들도 염려가 많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지난주 말씀 그 예레미야 생수를 저기 고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제가 기록 안 해드린 것 같기도 하고 2장 13절에 네,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이게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됐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나름 주일날 이 시간을 맡고 나서 이제 생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고 하는데 이 말씀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거. 우리가 뭐 하나님 버렸다 해서 하나님 떠난 거 아니잖아요. 떠난 거 아니고 잠시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은혜 받고 제 삶에 적용을 한다면 그 취득세 문제도 제 방법으로 하려고 안집사한테 입을 벌렸잖아요. 그런데 막아졌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이게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끝까지 안 믿고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고 했는데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다 믿고 내리고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면 끝까지 믿어드리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수를 마시면서 사니까 이제 제 안에서 뭐가 없어지냐면요. 미운 마음 그리고 불편한 감정들이 빨리 해소가 돼요. 옛날에 율법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목사님의 말씀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은혜 충만한 사람도 있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이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불편해 갖고 틱틱틱 눈 째리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나 저 김지석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시험 들어가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뒤에서 봐도 다 보여요. 저 사람 지금 마음이 지금 이렇게 하나 안 됐구나. 시험 들었네. 상처받았네.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갖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온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집사님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지? 하고 물어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좋은데 왜요? 아니요? 아닌데요? 이러고 왜요? 아니요? 아닌데요? 하는데 거기서도 그래 나 지금 삐졌어.
이게 다 들리고 보이는데도 아니라고 그래. 그래서 뭐 아니야 아니기는 삐졌구만. 그리고 야단을 치면 그때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것도 아닌데 그래요. 그것도 이제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그랬다고 해서 목사님이 이럴 수 있냐고 이제 또 이래. 그래서 그럼 목사님하고 사는 나도 있다 집사님아. 제가 그러지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원래 그렇잖아. 경상도 사람이라 하루에 3마디밖에 안 한다 그러고 그리고 또 특이해 경북 사람이 그 말투가요. 사람을 이렇게 깔아뭉기듯이 빈정대는 말투. 그런 말투가 있어요. 제가 하나 이제 뭐 여기 안 계시고 뭐 저 위에 계시는데 뭐 저번 뭐라고 하시진 않겠지. 차를 타고 가는데 뭘 이렇게 뚜껑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차에 있는 뭐 어떤 물건에. 근데 왜 뚜껑도 그냥 이렇게 돌려서 여는 게 있고 이렇게 눌러서 돌려야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제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수석에 앉았으니까 운전하는 사람한테 그거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한다. 이거 왜 안 되지 하는데 이리 줘봐. 근데 운전하니까 내가 안 주고 싶었는데 줘봐 해서 줬는데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냥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상한 사람이래. 뚜껑 못 연다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여기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율법에 있을 때 같으면 그것도 꾹 참아요. 싸우기 싫어서. 그런데 아니 뚜껑 끝까지 못 열 수도 있지. 그거 못 여는 게 이상한 사람이야? 제가 한마디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어디까지 갈 때까지 말하기 싫잖아요. 나 지금 빈정 상하고 기분이 상했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수 부어주세요. 하나님 생수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복음 깨닫고 얼마 안 돼서 이게 정말 복음이다. 그러면서 제가 불편한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내가 이게 불편한 채로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빨리 생수를 구해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자리로 서야지 하는 이게 아주 철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미운 감정들이 이렇게 사라지는데 옛날에 율법에 있을 때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볼 때는 참 저한테 잘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뒤에는 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그 사람이 봤을 때 참 뭐 부족한 점이 많았겠죠. 근데 이게 무시하는 투의 그 행동이 있어요. 대놓고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그래도 또 사모라고 대접해주고 또 따르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대접받고 따르고 하는 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 없어요. 옛날에 율법에 있을 때. 그런데 굉장히 제가 불편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갖고 하나님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이게 굉장히 몇 년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일주일을 아침 먹고 와서 성경 읽기 시작해갖고 점심 또 간단하게 먹고 저녁까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일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또 이제 조금 성경을 정확하게 발음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읽는 분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읽고 이제 성도들은 앉아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이제 통독을 하는데 성경을 한 권을 다 읽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딱 한 절이 크게 이렇게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라고 죄 안 짓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죄 짓잖아요. 근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저한테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을 한 권을 다 읽었는데 저 성경 구절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괴로운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이미 살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운 감정, 용서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울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날 덮으셔서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조금 이제 덜 미운 것 같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 철야 때 보면은요 이 앞에 뭐가 툭 쳐지는 것 같아요. 벽이 이렇게 뭐 아크릴 판이라 그럴까 유리라 그럴까 이렇게 툭 쳐지면서 또 불편한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웃어요. 가면을 쓰는 거죠. 근데 제 속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몇 년을 지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보니까요. 이런 감정들이 왜 이렇게 쉽게 녹아지는지 미운 마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미운 사람 있잖아. 그리고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형제 자매들. 그죠? 제 집사는 그래 안 그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하고도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놈의 말 때문에 저는 많이 상처를 받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아버지 그냥 미워 죽겠어요. 그냥 왜 말을 저렇게 해요? 막 이제 그러죠. 들을 때는. 그런데 생수를 구하면요. 예, 그래도 이만큼 이쁘지 않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휙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불편한 감정들이 생수를 마시면서 사니까 빨리 금방 해결이 돼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되고 보니까 이렇게 말씀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천국 되어 살라고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성경 곳곳에 있구나. 그러니까 생명 안 됐을 때는 분을 낼 수 있지. 근데 죄 짓지 말고. 그래, 죄 짓지 말아야지. 그걸 빨리 풀어야지. 그냥 여기까지였는데 이게 깊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이 있냐면 나 빨리 여기서 해방돼서 해지기 전에 얼른 해방돼서 천국 되어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운 마음이나 불편한 감정들이 생수를 마심으로 해갖고 빨리빨리 처리되니까 얼른 평안이 찾아오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쵸?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욕심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욕심이. 그냥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 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누구나 참 만석구는 만 가지 염려 근심이 있고 없는 사람은 또 당장 먹을 것 때문에 염려 근심 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정도로 어렵고 힘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욕심 때문에 또 힘든 것 같아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물질 이게 아니라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거. 또 어떤 일을 이렇게
힘들어 했어. 예를 들어 뭐 교회 일이라도 뭐 청소를 했다든가 설거지를 했 힘든 일을 했는데 그거 누가 인정 안 해주는 인정받고 싶은 욕심, 욕구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살면서 지금 막 그 많은 염려와 근심과 욕심과 또 해결되지 못한 모든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생명됐다고 그런 것들이 싹 물거품처럼 사라지냐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막 이 취득세 또 뭐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 닥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 누군 좋겠어요. 누군 좋겠어요. 이 꼴 저 꼴 안 보고.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그런 고백까지 할 정도로 누군 좋겠어요 주님 이랬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다. 그런데 이렇게 생수를 마시고 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내려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요즘 이제 저기 서집사님이 저 때문에 저의 발이 되어 주셔서 아침에 태워오고 태워다 주고 하시는데 매일 가면서 그거예요. 너무 감사해. 우린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저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정말 생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네. 그리고 정말 생수를 구해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은혜 받고 알고 마음에 새겼는데 안 구하면 말짱 꽝이에요. 꽝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저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되고 사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더 풍성이 뭐 저도 아직 멀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서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생수를 많이 구하고 조금 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거를 나누는 건데 정말 생수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우리를 채우면요 두려울 것도 염려 근심도 미움도 욕심도 다 내려져요.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죽하면요 제가 이 복음 깨닫고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야 주님 마음만 되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다 자녀들 잘 되기 원하잖아요. 돈도 좀 잘 벌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육신으로 힘들고 피곤하지 않고 좀 당당한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해서 저기 평생 살아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주님 마음만 되면 자녀들이 거지가 돼도 거지로 산다고 해도 걱정할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마음만 돼도가 아니라 자녀들이 주님 마음 되어 산다면 진짜 거지같이 살아도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천국 되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 거지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 마음만 되면 뭐가 걱정이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애들 주님께 막 주님 마음 되어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수 구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근데 생수 구하는데 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슈퍼에 가서 뭐 돈을 주고 살 거예요? 뭐 쿠팡에다가 주문해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구하기만 하면 주신대요. 값없이 거저. 네.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생수 구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송 부르고 잠깐 기도할게요. 제가 이렇게 서툴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생수를 구해야 하는지 생수를 구하며 살 때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기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보는지 아버지 이 부족한 딸이 경험한 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잘못 전해진 게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다 가려주시고 꼭 주님 보시기에 필요하고 저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생수를 구하여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들은 데서 그치지 않고 마음에 잘 새기고 늘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